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33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그리고 고린도서 5장 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복음을 나눌 때 제 개인적인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미국에 가게 된 배경과 미국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을 제가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많이 보았지만 그때뿐이고 또 얼마 못 가서 눈에 보이는 실제 묶여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랬던 제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런 눈에 보여지는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막 극적인 기적이나 내 마음에 성령의 내적인 어떤 진짜 음성들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건 없었지만 이 복음 안에서 이 심령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누림 안에서 안식과 그리고 이 보이는 이 환경, 세계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세계를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9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지금 누리는 것과 그 전에 많은 어떤 영적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영적 경험도 하고 또 눈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들도 봤을 때랑 비교했을 때 차원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주시기도 했지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얻고 얼마 안 가서 그들 또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육체로 계셨을 때 사복음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나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갔을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제 다 결국에는 그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보내신 자들로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고 순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지요.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들이 육체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걸 봅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집사라고 불리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 동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이제 혼이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낙원으로 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우리랑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을 볼 때 나와 그들을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짓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오늘 지금 현 세대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대단해, 나는 저 사람 10%도 못 따라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뭡니까? 내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에 묶여 있는 혼이 거짓자로서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의만 알았지.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구장창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만 주장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복음에. 그러나 이제 의의 믿음이 세워져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벗어났으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라는 것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죄가 되심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인의 마인드를 가지면요, 죄인의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실존적 실제 안에서요, 분리감이 일어납니다. 거리감이 생겨요. 이 마음에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판단받는 생각이 들어와서 위축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담대함이 약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약해지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살기 힘들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문제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문제는요, 너무 죄책감이 많아요. 과거의 저처럼. 특히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지체들 가운데 이 죄책감이 많습니다. 정죄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100%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자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거짓자인지도 모르죠.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정죄감입니다.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작용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단은 그냥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육체적으로 막 방종하게 하고, 사단을 저는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방종하게도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거짓자,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자신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왜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여기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봐야 돼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굉장히 이 친밀함, 단어는 친밀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의외로 친밀하지 않은 걸 봐요. 행위에 있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그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고 자신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와요. 네? 하나님 앞에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잠잠히 있는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래요, 타락 전, 그러니까 사단에 속아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보이는 세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걸 모든 걸, 에덴의 모든 정원을 다 관리하면서 돌보면서.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 시간은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돼 주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 일이요, 하나도 고되거나 하나도 그 일을 하는데 짜증나거나 하나도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나오지만 뱀, 사단에 속아서 타락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이제 땅을 저저 엉겅퀴가 이제 나게 해서 너는 이제 땀 흘려야지 먹고 산다 하면서 한마디 뭐예요? 이제는 너가 일을 하는 게 이제는 안식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없이 이제 무거움으로 그 노동으로서 이제는 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에덴을요, 완전한 지금 몸에까지 회복은 아니지만 에덴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줬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일이 이제는요, 안식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식 속에서 일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안식 속에서 일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표면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직장에서 육체는 누가 봐도 이름 붙여진 김민정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과장님 뭐 있잖아, 이런 거. 예? 그 나로서 지금 볼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그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지금요, 그 직장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지금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일하고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참 놀라우면서도요, 한쪽에서는요, 이 육체는요, 이 복음을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참 기쁠까? 복음이 그리스도 기쁨의 소식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게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짓자가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이 거짓자를 가지고 일터에 나가고 거짓자를 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움이 계속 따라오는 거였단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이 거짓자로 자꾸 인간관계를 하면요, 인간관계도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죠. 부딪히면 또 이 직장에서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가면은 그런 인간 안 볼 줄 없겠지 하고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직장에 있으면서 그럼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면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노력을 이제 하죠. 그러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육체에서 이제 오는 생각이 마음에서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지금요, 우리는요, 육체에 묶여서, 나라, 혼, 의식체가 육체에 묶여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신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육체적으로 볼 때 더 힘든 그런 삶을 맞닥뜨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들은 육신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한 것처럼, 이 죽는 게 뭐예요? 거짓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자가. 내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님을. 생각과 감정이 육체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사건과 상황에서 나오는데, 이게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데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그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했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사람들이요, 신앙인들 치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람한테 시달리면요, 돈한테 시달리고, 어떠한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본능이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험도 하지만,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런 경험도 하지만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그 삶이 계속 지속돼 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경험하다가 끝나고 또 괴로움당하고, 일시적으로 경험하다가 또 괴로움당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끝난 사람들이요, 아마 90%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 안에서 가면 갈수록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의 세계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실상의 세계는요, 자꾸요,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실상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의 씨를 심중에 심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 내 잠재의 의식, 심중을 계속 그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에서 믿어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저는 그대로 다 열매로 이제 눈에 나타난 걸 전 믿어요. 제 거짓자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 영적 존재인 나가 육체의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서 감정에 느끼는 것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감정에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령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씨 뿌린 벼에서도요, 4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씨를 맺는 데 있어요. 그래서 4번째 밭이 좋은 밭이라고 했잖아요. 옥토밭. 그 밭은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그 표면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심중이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의식. 거기에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심겨졌을 때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시간 안에서 이제 이게 자라서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드러나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기 전에, 실제의 세계에 이 싹이 나기 전에, 눈에 보여지기 전에, 그 씨는 지금 심겨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심었을 때 농부는 그 심겨진 씨를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거기 심겨진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안에서 자라고 열매로 이제 맺혀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농부를 통해서, 이 농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복음 막 시작했을 때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거의 80대 됐을 텐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 한번 보니까 80인데 아직도요 건장하고 목소리도 쩌렁하고 얼굴도요 뭐 진짜 뭐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얼굴 같아요. 그분이요 책에서 자기 그 간증을 하는데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일찍이 예수님 믿었는데 근본주의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본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수 중에서도 보수. 그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저 부산에 고신지라고 있어요.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는데 합동보다 더 보수가 고신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딱 옷도 갇혀 있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과정에서 그런 신앙교육 받으면서 얼마나 그걸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의지가 얼마나 뭐 자기 말은 의지가 없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이분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가 눈에 보이는 실제의 세계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자기 심중에 계속 심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전에는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했는데 해결하려는데 이제 그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용하고 열매를 맺는지에서 깨닫고 나서부터 성령님께서 이제는 기도에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너는 이 실제의 세계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실상의 세계에서 먼저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 초기에 그 말이 잘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변화가 온다. 초기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좀 황당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노력해와도 의지도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노력해와도 힘들고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변화가 온다?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더라.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은 오는데 이 마음에서는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도 이제 오감의 감각적으로 기도하면서 느끼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그냥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처럼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걷게 하려고. 아까 그 바울이 고린도 5장 7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만 이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것처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지 알려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면 이 설교를 이제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새벽에 이 부분을 좀 나누라는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좀 나누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목사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한 10분 정도 어저께 이렇게 꺼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하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육신에 갇힌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에서 이 실제의 세계에 풀어져 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실상의 세계가 없이 실제의 세계에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해결 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의식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풀어지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제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1차원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땅에. 그 2차원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3차원, 하나님 보좌, 3차원 세계가 있어요. 3층천이죠. 바울이 말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아멘?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마귀한테 아담이 속임당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걸 다 빼앗겼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영과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교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은 사단의 영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요, 다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요, 완전히요, 무너뜨렸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천국 열쇠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천국 열쇠를 자녀들에게, 교회죠, 교회.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었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차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차원적인 관점을 우리가 못 보다 보니까 땅의 의식에 갇혀 땅에서 기도하면 풀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늘의 실상에서 풀어지면 이 물리적 세계에 풀어져서 나타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의 세계에서 그러면 하늘의 실상에서는 뭘 묻냐? 사단이 이제 우리를 그 실상의 세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통해서 이 씨를 심어서 그것이 실제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 사단이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요, 이 실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는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삶에서 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우리 생각의 그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묶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묶고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인 것은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씨가 이제 이 밭에 심겨지는데 하나님의 씨도 심겨지면 가라지라 그래요. 또 가라지도 뿌렸는데 그 가라지를 뿌리니까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럼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둘이에요. 그냥 마지막까지 둘이에요. 물론 이게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라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추수 때 마지막 종말 때 가라지는 이제는 뽑아서 불살른데 지옥에 보내고 알곡은 하나님의 이제 집 천국에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볼 때요. 자, 사단이요 우리 생각에요 가라지를 계속 뿌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잘못된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올 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그런 생각이 올 때,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한 게 뭐예요?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알아차리죠. 그때 이 가라지가요, 심중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이들은요, 육체를 자기와 동해서 생각이 나다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라고 받아들일 때 사단이 가라지를 부정적인 생각을 뿌렸을 때, 생각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나랑 동일시할 때 여러분 심중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해지들이지만 그 말이 또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딸하고도 잠깐 내가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표면의식으로 여러분 삶을 끌어가는 건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을 끌어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만드는 건 어디서 나오냐? 그들이 심리학자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하면은요, 무의식, 잠재의식 안에서 95%가 우리 삶을요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어디를 얘기냐? 심중을 얘기하는 거야, 심중.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제 자라면서 생각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들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만나면서 그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과거죠.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심중에 무의식 안에 이 잠재 시간에 프로그램 된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세요. 표면적으로 어린 아이들 가정에서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언어에 있어서도 늘 칭찬받고 어떤 그런 긍정의 말들을 많이 듣고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은 이 아이들은요, 그런 말들이 그들 이 무의식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인이 돼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감도 높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을 하려면 이 땅에 뭘 해도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순간 어려움을 닥쳐 실패했을 때도, 어려움부터 실패도요, 그들은요, 쉽게 마음에서 회복 탄력이요,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는데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은 이제 연세대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릴 적부터 저처럼 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하도 사고 치니까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자랄걸요. 내가 얘기하잖아. 돌대가리 네가 뭘 하냐. 그들이 볼 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결심해도 하루를 못 가고.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 우리 어머님 여기 있지만. 그리고 뭐예요? 조석변이 알죠? 조석변이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뭘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내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뭘 해도 왜 이렇게 진득하니 못하지? 항상 그럴 거라뇨. 해보고 싶어서 만약에 도전해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작심삼일 조석변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딱 깔린 거예요. 그게 나를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저는 진짜 이 하나님 만나서요,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특히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러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어떤 사람 그래도 20대는 좀 가능이 있다고 하지만 50대요? 아니 40대 넘어가면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그래요.
저 생각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여러분, 그거 통계학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말인 걸 아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5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쩔어 있어도요, 이 심중이 완전히 그게 프로그램 돼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요,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저도요, 복음 알기 전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바꿔보려고 했다니까요. 그 생각을요,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복음으로 됐어요. 아멘. 제가 복음을 나이로 따지면 지금 46에 이 복음을 만난 것 같아요. 46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인드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각을 이제 바꾸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꿔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세요. 자, 아까 그랬죠? 처음에는 씨가,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 근데 심겨졌을 때 시간 지나면 뿌리를 내고 점점 올라와요. 그렇죠? 싹이 나죠? 그렇잖아요. 저도 진짜, 야, 이 성경 진짜 예수님 말씀한 이 비유로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했지만, 정말 이거 맞구나. 제가 9년 전에 이 하나님 복음을 알고 그렇게 지금 이 천국, 아까 그 외국 목사님 말씀처럼 그거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시작했을 때 겨자씨예요. 한마디 말로 겨자씨가 이제 심겨진 거예요. 저에게 복음의 말씀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지 않지만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생각으로 계속 그걸 고백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점점점 자란 거예요. 어디서? 내 심중 안에서요. 그러니까 심중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씨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이제요, 전에 그렇게 행동을 바꾸려고 이제는 안 되던 게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 안 하는데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힘쓰고 애쓰지 않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점점점 시간 안에서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러면서 요즘에는 실상의 세계 안에서요, 내 이제는 어떤 이 성품이나 어떤 이런 행위, 이것뿐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안에서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요, 실상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요, 그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마치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보는데 그냥 그런 감동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보이는 것이요, 점점점 이러면 성령께서 이거를 이제 더 선명하게 하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 이거요, 그 뭐라 그러지? 컬러. 지금은 흑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컬러 사진처럼 그렇게 이제 아버지 보게 해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컬러 사진처럼.
여러분, 근데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저는요, 기도로 뭐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이루려고 했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뭐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열매를 맺었냐? 사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냐? 하물며 악한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어떤 부모도 자식 혈육의 관계에서는 좋은 부모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그 분리된 것을 인간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악한 부모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예? 진짜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고치고 해도요. 진짜요. 우리 어머니 야채 장사했었거든요. 저 때문에 돈을 엄청 다 날려가지고, 가게도 다 날려가지고요. 노점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가 막 눈물, 우리 어머니가요. 막 진짜 오죽했으면 옆에 사람들은요. 아니, 할 만큼 했으니까 심지어 우리 누님들까지, 마음은 아니겠지만 누님들까지 너무나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엄마 저 자식 그냥 둬버려. 속상하니까 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일저질로 오면은 감옥까지 않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 술집 그거 다 해결해 주면, 또 사고치고 오면 술집 싸우고 오면 또 해결해 주고, 나만 못 빼주니까 내 친구놈들 부모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나를 빼주려면은 쟤네들까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까지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돈이 있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일수 막 얻어가지고 일수 하루에 뭐 몇천 원, 뭐 몇만 이렇게 도장 찍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와, 씨. 그럼 우리 어머니도 지금 나 그렇게 완전히 진짜 막 그런 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더 한다는 거 아니야? 악한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한테 모든 걸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저는 요즘에 그게 더 실감나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버지가 진짜 뭐야 이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다시 와요. 원수 되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는데, 로마서 8장 32절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제 마음에, 아들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간증 고백했잖아요. 요즘에 계속 제 마음에 아버지가 뭐 갖고 싶어? 계속 묻는 거예요. 너 갖고 싶은 거 뭐야? 다 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됐다 이제, 아버지 나 이것도 줘, 이것도 줘. 막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네? 과거에 제가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에이, 이거 구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야, 인마 목사가 그런 거 구하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과 물질적으로 나누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요, 나눠요. 영적인 것이 마치 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뭔가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속으로는, 거짓자하지만 속으로는 부자들 보면 부러워요. 부자들 보면은 시기심이 생겨요. 하나님 볼 때 이게 더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들아, 저 부자들, 네가 네 육체적으로 볼 때 저 부자들이 뭐가 부럽냐? 저들이 뭐가 대단하냐? 아니잖아. 저들 저렇게 물질적으로 저렇게 부유해도 저들 행복하게 누리냐? 마음이 이 안식이 있냐? 평안이 있냐? 맨날 불안해하잖아. 가진 것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잖아. 너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그 하늘에 매일 하늘 은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은행. 이 은행은요, 이 땅 은행은요, 은행이요,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행이. 근데 하늘 은행은요, 문 닫을 일이 없어요. 파산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요, 무한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다 갖다 써도 못 쓸 정도로, 예? 거기는요, 충만한 세계란 말이에요. 충만한 세계.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또 6장 30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라. 그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거듭나서도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요, 예?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돼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치 안 받으면 이 하늘, 예? 실상의 세계 너희들이 암만 해봐라. 그 실상의 세계 이 땅에 풀어질 것 같아? 안 풀어져. 그 풀어진다고 해도 그 믿음의 원리를 알아서 유해지처럼 그렇게 풀었다 치자. 그러면 너는 타락해. 넌 육신으로 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샬롬이 되면 이 사람은요, 하늘의 실상의 세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원하는 것, 건강이 됐던, 재정이 됐던, 자녀의 어떤 성공이 됐던, 나의 어떤 성공이 됐던,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된 사람은요,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행복을 누리려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겐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세계를요, 말씀으로 붙들었을 때요, 성령께서요, 이거를요, 성취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떤 분한테 이 말씀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요즘에 지금 제가 이 설교 지금 이제 하면서 요즘에 이게 더 이제는 이 영의 실제로 지금 제 마음에 와닿지, 이 지금 불과 한 1년, 아니 6개월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제 영 안에서 이렇게 혼으로
비춰지거나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영 안에서 혼으로 이제 비춰져 오는 거예요. 혼으로 비춰져 온다는 말은 이제 이 영 안에 있는 것 실제를 혼이 감지하고 느끼고 생각의 사고로 알게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들은요 지금요 이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평강,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 만족을 자꾸 누리고 있다 보면요 성령으로요 이제 그 실상의 세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혼에 비춰주면서 풀어주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시작되면요 여러분 이제 실제 속에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좀 말씀 좀 빨리 할게요. 이건 어차피 뭐 오늘 더 끝날 일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행하시고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또 풍성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여러분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요 지금 믿는 사람 믿는 자들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으면서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요 마귀가요 기복신앙에 빠뜨리든지요 율법주의에 빠뜨리든지요 거짓자로 자기 노력으로 살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 나라로부터 스무스하게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 믿는 자들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성령님에 의해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지만 이제는요 고생, 괴로움, 힘든 가운데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자기 노력과 성실로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도 무거운 짐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육신을 나로 알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킨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면 마귀의 속임당해서 육체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듭나서도 하나님 나라도 못 살고 하나님 나라를 못 살면 실상의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영을 통해서 성령을 실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상의 세계를 안 보니까 땅에 갇히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문제만 일어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길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진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보면요. 26절 제가 읽을게 27절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자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실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의 세계가 성령으로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비춰진단 말이에요.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복음 초기 막 안 했을 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네. 삼전동 살 때요. 복음 한 1년 딱 알았을 때요. 어디 갔다 오는데 막 이 마음 안에서요. 그냥 계속 이런 말이 고백이 났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답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 이거구나.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아심으로써 나는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그게 와닿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복음 알고 나서부터요. 기도 받으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 예언기도 받으러 있나? 한두 번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초기에. 그전엔 빨빨대고 돌아다녔거든요. 답답하면 문제 해결하려고 빨빨대고 다녔어요. 근데 시간 이제 지나면서 점점점 돌아다니는 게 없어져요. 내 안에 다 답이 있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름 부음도 내 안에 있는데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그냥, 이전에 복음 알기 전에 이런 말들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지. 능력이 있지.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능력이, 이런 말이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말과 능력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는 뭐냐? 이 주댕이로 말만 한 거예요. 이 주댕이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고 이 주댕이로. 그걸 진리는 맞지. 성경에 있는 진리는 맞지. 진리는 맞는데 능력 없는 입 주댕이로 진리를 계속 가리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에 내게 성령으로 능력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능력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 먼저 하나님 나라가 능력돼서 문제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반드시요, 당장은 그 사람,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몰라도요, 시간 지나면요, 이 씨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심겨지면 아무도 몰라. 이 심중에 자기만 알아. 근데요, 이게 자라면 이제 싹시 나고 열매가 나면요, 옆에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이 거듭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사람은요, 안 변할 거예요 해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복음이 이제 들리면요, 이 사람은 이제는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자기가 변하면요, 같이 있는 사람이 알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어.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저 사람한테 뭐가 있어. 남달라, 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끼쳐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능력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 알아달라고 하지 마요. 제가 엄청 알아달라고 많이 했걸랑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알아달라고 안 해도 알아주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면. 그때까지는 잠잠히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 씨가 들어가서 발화돼서 이제 이것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실제 세계에 나타나게 할 때까지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게 성품이 됐던, 재정이 됐던, 건강이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령님의 내주하여 계신 자녀들에겐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계시되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저 거듭났었걸랑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 3장 거듭 보이는데 안 보였어요. 27년 동안.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듭남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내가 진짜 거듭났나? 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가려지면요, 거듭은 난 걸 확신한데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그 의식이 내 육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자기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요, 왔다 갔다 할 때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 듣는 사람 몇몇이에요. 아니, 보니까 거듭났는데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듭 안 났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거듭나 묻더라고 저한테요. 얘기 딱 들어보니까 이거 거듭났네 이거. 근데 자기는 거듭 안 났다고 생각한 거야. 왜 거듭 안 났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옆에서 거듭 안 났대. 어떤 사람은. 너 보니까 거듭 안 났대. 그것도 자기가 보니까 자기 행동 보고 하는 생각, 감정에서 꼬라지 행태 보니까 순간순간 욱 하는 게 올라오고 막 별로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러네. 내가 나를 보니까 거듭 안 났네. 저 집사님 말이 맞네. 저 언니 말이 맞네. 저 권사님 말이 맞네. 저 목사님 말이 맞네. 나 거듭 안 났어.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듭나도요, 그리스도가 가려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정확히 안 비춰지면요, 거듭나도 하나님 나라 못 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뭐 환상으로 보는 거 아니요? 통치예요, 통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과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그래서 이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거듭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마귀가 계속 속여가지고 육신을 나로 여기게 해서 육신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 가지고 너 거듭 안 났네? 너 이렇게 죄 지은 거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너 보니까 아니네? 계속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생각이요 계속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다 막, 그래서 에베소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비,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신, 복음을 신을 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이블에 보세요.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리스도 옷 입은 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 마귀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나를 속이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 그리스도가 가려진 사람은 마귀한테 다 노출된 거예요. 마귀가 노출되니까 허점이 다 보이걸랑 마귀가. 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는 지금 실제 하나님 볼 때는 분리가 안 됐는데, 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예?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할까? 마귀가 다 깨뚫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알려면요, 그리스도만 잘 알면요, 사단의 계략은요, 잘 알게 돼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단의 거짓말을요, 상세하게 간파할 수 있어요. 뭐가?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성령님의 내주하에 계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지지 않고 계시되어 열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체성이 자꾸 성령으로 선명해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면서, 예? 하늘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실제 풀어져서 그대로 말씀이 없는 거 없어요. 치유, 재정, 관계 다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 집어넣지 마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성령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느낌을 주고 감동해. 마음에. 그게 믿어지고 그럴 때 실제로 풀어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육체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상의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삶으로써 하늘에 이루어진 실상에서가 이 보이는 세계는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사단에 속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자를 자신으로 여기면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묶인 채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더 실제적 현실로 여김으로써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묶인 채 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온갖 생각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누구인지 알 때 거짓자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됐어. 마귀는 항상 육신을 나로 여기서 속이는데 이 육신을 나로 여기면 100% 이제 거짓자가 작용하는 거예요. 거짓자란 말은 사실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육체를 나라고 하니까 그게 거짓인데 우리는 그걸 거짓으로 여기지 않고 이걸 진짜라고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나를 참이라고 진짜 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황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난 가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 보니까 육신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니까 가난이네, 질병이네, 몸을 나랑 동일시하니까. 그럼 여러분 실제 질병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지요. 몸에는요. 있을 수 있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 근데 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존재를 믿을 때 치유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실상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베드로서 2장 24절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렇죠? 끝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걸 실상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몸에 묶이지 말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살면은, 하나님 나라 평강과 의와 이게 뭔지 안 된 사람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몸을 자기라고 여기서 이 몸에 치유받을, 요 몸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또 몸에 묶여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몸에 또 묶여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도요, 선포해도요, 마귀가요, 이거를요, 또 역으로 사용해버려요. 몸에 집착하게 해서, 물질에 집착해서 물질 풀려고 물질에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나의 멋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요, 계속 물질에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또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면 안 이루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나 말씀 믿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했는데, 왜 여전히 안 났지? 왜 여전히 재정적으로, 물질이 안 풀어지지?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실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실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만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법 밖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 법이 하나님 법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타내려고 재정을 실상에서 풀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재정을 풀고려고 그러고, 자기 육체의 건강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치유의 말씀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이 언제 그랬더니 육신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영으로 하라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랬지. 성령으로 하라 그랬지. 언제 납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고침받았으면 선포합니다. 재정이 왔으면 선포합니다. 내가 초기에 했어요, 그렇게요. 그런데 모르고 막 한 거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아니구나 라니까 하나님 이거를 다 멈춰버리게 한 거예요. 하지마! 십자가로 날마다 일단 뭔지 몰라도 그냥 죽었다고 고백하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세계 거기도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이걸 몇 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핵심이니까.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흑암의 권세 지배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을 우리에게 아들 안에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실학과 평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가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의와 실학과 평강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통치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실상의 세계 안에서 아버지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상상되어지고 마음에 심중에 그 말씀이 심겨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실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성령의 확신 속에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실상의 세계에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 안에 눈으로 아버지 몸에 관해서 환경에 안에서 풀어져 나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며 이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아버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가 가장 먼저 우선임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먼저 아버지 하며 우리가 아버지 성령으로 사는 자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실상의 세계 안에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하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생각의 실상으로 아버지 바라볼 때 그것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에 재정에 자녀들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 풀어져 옴을 통해서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